몇 해 전 한 청년을 만났어요. 잘 알고 지내던 청년인데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 청년이 아주 포부가 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조그만 가게 꾸려가면서 째째하게 살고 싶지 않다, 자기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할 거다 하면서 사업에 구상하는 그 아이템들을 저에게 막 나눠줍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나가지 않은 지가 좀 됐대요. 근데 정말 나가고 싶은데, 정말로 나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권면했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라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 쉬게 되면은 믿음도 식게 된다고, 결단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청년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 정말 나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서 못 나가요. 정말로. 진짜, 진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음속 한 구석에 참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 또 자기의 상황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이 결정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을 운명에 맡겨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운명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운명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항상 순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력 있게 자라납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들풀과 같이 칼바람에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이 힘, 이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참 독특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건강하고 이래야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절망 가운데 빠졌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때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직 낳지도 않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펼쳐내 보이시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한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듣고 일어나서 더 나은 환경을,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보란듯이 창공을 나르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각 부분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인가?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사람,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원어를 보니까 마크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키가 작거나 연령이 작거나 세력이 약하거나 또는 지위가 연약한, 미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미약한 사람, 그래서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양 100마리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그 무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역은 양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사역이라면, 적극적인 사역은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전부였었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실족한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역, 이 적극적인 사역의 시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을 교회에게 맡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양들을 내버려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우물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크롤입니다. 마크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 보통은 돌아갈 길, 우리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크로를 만납니다. 작은 자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은요, 많은 다른 여인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쓸모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마크롤, 이 작은 자를 만나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의 99마리의 양들을 내버려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가신 겁니다. 또 한 번은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야겠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마크로를 만납니다.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지독히 귀신 들린 사람, 한 마리 두 마리의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생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곳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갈릴리에 있었던 99마리의 양들을 내버려 두고 사탄 마귀에게 뺏긴 한 영혼을 찾으러 떠나가신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 에반젤리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 자체가 이젠 큰 효과가 없다 하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믿음 내가 잘 지키면 되지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서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전해줬던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전해줬던지,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선배, 후배, 동료가 전해줬던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전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느 크리스찬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전해져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음전도, 이 에반젤리즘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피해야 할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복음의 사람,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이 있다, 예수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을 우스갯소리로 장군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수신 장군의 신앙.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부끄러워해요. 복음이 있는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요,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무모하게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치 않습니다. 사람을 고려치 않습니다. 무조건 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례를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는 이 복음에 혐오감을 덧입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전도의 문도 닫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너희들은 꼭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복음 전한 사람들은 순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상황을 넘어서는 교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그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며 자랑하며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킨다고 해서 죄 지은 모든 것들,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도려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형제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그 절차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개인적으로 찾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못된 심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티를 보면요, 다른 곳에 가서 막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심성이 있어요. 입이 간질해서 그거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으면은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직접 가서, 은밀히 가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권고하라는 것이죠. 만일 그 말을 듣는다라면 형제를 얻은 것과 같고, 듣지 아니한다라면 그 다음 단계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두세 사람과 동행하여 말마다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확증하라라는 말씀은요, 스타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앞에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마다 사람들 앞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판단에 앞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공동체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었을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함께 갈아서 말마다 그 앞에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보라. 그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죄악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 형제에게 또 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게 말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영광과 권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7위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되겠죠. 우리 주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그 7위회에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7위회는요,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들이 정말로 벌어진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한 말들이 거짓이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이 있을 때, 더러운 것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고를 하죠.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라는 뜻인데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너희들 손에서 떠났고 너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니 그러니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리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선물 받아보셨죠? 이 박스에 사과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과 하나가 썩어 있으면요, 얼마 못 가서 그 상자에 있는 모든 사과가 함께 썩습니다. 아깝지만은 그 썩은 사과를 빼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두 마리 여우가 있습니다. 한 마리 여우는 어떤 여우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악이 흉흉해도 무조건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은혜로 덮으려고 하는 여우예요. 여우의 여우.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여우. 결국 곪게 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우가 있어요. 형제의 티를 눈뜨고 보지 못하는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칼 들고 가서 그 티를 다 도려내는 사람, 그런 여우가 있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여우입니다. 이리 째고 저리 째고 나중에는 상처투성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보이시면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의 능력은 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맡겨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청난 권세가, 이 천국의 열쇠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 기도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살아나는 교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맨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우리 동철입니다. 우리 동철이. 그 이름이 계속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저만 보면은 막 달려와서 손을 덥석 잡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동철이 하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우리 동철이가 얼마나 착했는데, 옛날에 내 말 얼마나 잘 들었는데, 함께 주일학교 다녔고 뭐 저거 고등학교 때 뭐 했고 성가대 했고 찬양대 했고, 그리고 대학 가서 나쁜 놈들 만나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제도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5분이고 10분이고 제 손 놓지 않고 계속 우리 동철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동해서 이 권사님 꼭 끌어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또 왔을 때 또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요, 저만 보면은 달려옵니다. 저만 보면은 목사님 달려와가지고 손부터 잡아요. 그 뒤로부터는 저 도망 다녔어요. 잡히기 싫어서 저기서 보면 저쪽으로 막 도망가고,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눈을 감으면요, 제일 먼저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우리 동철이 나옵니다. 우리 동철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지금도 가끔씩 그 친구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이 드신 권사님, 이 어머니는요, 매듭을 푸는 어머니였어요. 매듭을 푸는 어머니이셨어요. 얽히고 설키고 풀리지 않는 거 부여잡고 끝까지 풀어내려고 하시는 어머니예요. 천국의 열쇠, 그 기도의 권세를 놓지 않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닫힌 문을 여시고 또 여시는 분이었어요.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은밀히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 외에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영혼을 해방시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탄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이름을 애절하게 애통하게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것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탄식하시면서 초대 교부 중에서 에바그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유난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 이 눈물의 기도는 사막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기도다. 이 눈물의 기도는 그 은혜 강물이 사막 같은 그 심령 가운데 흘러가면서 은혜의 꽃이 피고 은혜의 열매가 맺게 하는 기도다. 이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그 아픔을 내장에 담으시면서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따라 피조물이 통곡하고, 성령 따라 성도들이 통곡하고, 성령 따라 교회가 통곡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나라 내 민족 이 땅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어떠한 상황에서도 딛고 일어나 오히려 상황을 바꿔버리는 그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환경에도 쓰러지지 않고 딛고 일어나 보란듯이 창공을 날아가는 복음의 불꽃을 피워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는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교회다. 그 교회는 내가 준 그 거룩성을 지켜내는 교회다. 그런 교회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교회다. 그 교회가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가슴에 품고 심장에 품으신 그 교회를 사모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그 손과 발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